우리 가정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 또 셋째 주일 이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황금 가족 주일, 아니면 서성 주일, 아니면 마지막 주일은 영혼 추수 주일. 우리 모든 교회 가족과 우리 가정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주의를 지키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생부터 믿음으로 출생했고, 출생한 배후에 바로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남자아이가 나면 바로의 왕의 명령은 뭡니까? 나일 강물에 다 던져서 죽게 하라, 악어밥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시기에 났습니다. 왕의 명령은 나일강에 던져라였지만은 믿음으로 난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 어머니 요기벳이 이 아이를 강물에 버려두지 않고 숨겼습니다. 숨겨서 키웠어요. 석 달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가 모세를 되게 한 그 배경의 한 부분입니다. 유명한 성서학자 윌리엄 베클레이라는 사람은 고대 세계 속에서 교육의 이념이라는 책에서 스파르타를 이야기하고, 스파르타, 우리가 아는 스파르타를 그러죠. 스파르타. 그 스파르타에는 강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파르타식 교육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엉성한 교육, 유대인들의 교육은, 유대 교육은 좀 엉성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유대 교육은 지금도 가정에서 살아 역사하는 신비적인 힘이 있습니다. 스파르타는 아이들을 국가의 재산으로 알고 전쟁의 수단으로 무사 교육을, 전쟁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은 결국 나라를 일으키고 승리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밤낮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애굽의 침략을 받고, 아랍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계속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회당이 불타버리고, 학교가 불타버리고,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가정, 그 유대인들의 가정은 지켰습니다. 그 가정에서 다른 교육은 못해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을 점령당하고 그런 수많은 순환 속에서도 저들은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녀들의 가정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교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교육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방랑 생활했던 유대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2차 대전 시에 600만이 히틀러로부터 학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민족의 학대와 짓밟힘과 이런 수많은 순환 속에서도 저들의 가정,
그들의 가정은 성경 말씀과 탈무드를 그 자녀와 그 자손, 손자들에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남아 이 지구상에서 이 세계를 움직일 만한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배경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4장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늘 묵상했습니다. 먼저 부모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아이들에게 계속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우리 그 귀절, 이 성경 귀절을 쉐마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쉐마는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으로 암송하는 것만 아니라, 그 암송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듣는다, 그 말이.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우리 펴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고 그 자녀손들을 대대로 이어가면서 일으키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른 말은 하나님 사랑하라. 어려서부터 가정에 엄마의 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저들이 또 암송하게 하고 가르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의 우편 그늘이 되사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너를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계속 암송하며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가정교육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영웅적 인물, 세계 역사 속에 정말 참 빛을 낸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학교나,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도서관에서 만들어낸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훌륭한 신앙의 가정입니다. 신앙의 가정.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있는 부모, 믿음의 가정, 그 가정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였다고 생각합니까? 자녀를 다 키웠으면 지금 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어떤 부모였다라고, 아니면 지금 나는 어떤 부모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까? 부모가 신앙이 없으면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아마 세계 어느 나라 부모님들보다 교육의 열정이 뛰어나고 탁월하다 그럽니다. 기러기 아빠가 되고 기러기 엄마가 돼도 공부시킨다 그럽니다.
먹을 것 못 먹어도 아이들 과외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과외 1시간 더 하고, 특별하게 어떤 학원을 다니고 보충 수업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로만 그런 걸로만 자녀들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학교가 할 수 없는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달, 우리 가정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서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또 그 무엇입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어린이 주일로 지켜라. 그 아이들을 이렇게 신앙교육해서 너희 가정이 아이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녀들 번창하는 거 보고 행복해라. 그거 아닙니까? 품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칙, 이 법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가 신앙교육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할 최고의 일일 것입니다. 자녀를 잘되게 하는데 많은 유산, 재물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사업장 물려주는 게, 그 기업을 물려주는 게 부모의 최고의 일입니까? 물려줄 거 없어도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면 그게 큰 일입니다. 최고의 일입니다. 예배가 없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공부만 잘하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너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걸 가르쳐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 자손이 번창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참 자녀를 낳는 것 참 소중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다하고 할 일을 다할 때 최고의 축복이 되는 자녀가 되고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좀 생각해 봤어요? 잘 먹이면 됩니까? 남한테 안 미치도록 좋은 거 해다 입히고 막 학원도 좀 더 좋은 데 보내주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게 최고의 일입니까? 철 따라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유아교육기관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유아까지 있는 힘 다 쏟아서 공부시키고 좋은 짝을 만나도록 해서 시집가고 장가 보내주면 최고의 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부분을 채워주고 건강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뭐 이런 부분 다 건강해도 하나님 경외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영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자녀들 공부 때문에, 대학 공부, 취업 때문에, 뭐 대학원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애쓰는 거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이다 미국이다 뭐 어디다 뭐 열일 제쳐놓고 쫓아다니는데 잘하는 겁니다. 뭐 못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먼저 해야 될 최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인간, 우리 자녀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공부 많이 했다고 손가락질 안 받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시집장가 잘 갔다고 그 사람 존경받고 사랑받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원리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게 한다. 무엇이? 성경이. 할렐루야. 우리 성경은 들고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을 이룹니다. 세상 학문, 지식 통달하고 여러 가지 박사 학위를 가지고 경제, 정치, 예술 뭐 다 분야에서 능통한 사람, 우리는 성공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출세는 했을지 몰라도 성공은 했을지 몰라도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도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모든 배경을 다 갖춘 사람이요. 베냐민의 그 왕족 집안에서 그 가문이 왕족 집안이야. 히브리 민족이요. 예? 다소 대학을 나온 사람이요. 철학도 하고 당시에 진짜 내노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배경 삼아 바울이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뭐 어떤 걸 가지고 나타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8절에 이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것, 대학 졸업장 뭐 이런 거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위한 부모의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 네 마음에 새겨라. 오늘 우리 부모가, 어른이 먼저 하나님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훨훨 타오를 겁니다. 이 자녀들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욕심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명하는 명령을 먼저 마음에 새겨라. 그런 가득한 욕심 말고, 너희 욕심과 열정 말고 하나님 계명을 네 마음에 먼저 새겨라. 그럽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걸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몸에 익힌다는 말 아닙니까? 부모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몸으로 익혀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새겨진 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암송한 건 책이 없어도 줄을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법, 이 계명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만 놓고 그대로 두지 말고 7절에 뭐라 그러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네가 먼저 숙지하고 네가 먼저 마음에 새겨놓고 그것을 가르쳐라.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쳐라. 너무 세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사랑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이면서 산교육하는 교사가 되라는 겁니다. 모세가 모세된 것은, 사무엘이 사무엘이 되어 한 시대를 일으킨 것은, 링컨이 세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흑로 해방, 이게 그냥 공부 잘해서 공부 많이 하고 대학 나와서 그런 거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들을 길러낸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들은 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보고 우리 가정이 왜 이러냐, 답답하고 힘든다 이런 거 왜 이렇게 속상하느냐 그러지 마시고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자녀에게 할 최고의 일을 했는가? 그걸 못했으면 지금 가슴 치고 앉았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기도합시다. 지금이라도 합시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으로 자녀들, 손자들 그렇게 키워서 오늘 이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요청하는 위대한 인물,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할 최고의 일을 말씀과 기도로 잘 감당하여 복된 가정, 복된 손들이 번창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